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광야교회에 주신 은혜.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 한편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이 설교에는 스데반의 생명과 뜨거운 피가 담겨 있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주님의 섭리를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의인이 오기까지 저희가 의인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54절에는 마음에 찔렸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들어 쳐 죽인 그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 시절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40년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광야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있는 교회당 속의 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히브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적 의미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밖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인데 어쨌든 두 의미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모임,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동시에 교회라고 스데반은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불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고독한 곳입니다. 우리 김인환 집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이별보다 무서운 게 고독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래 철학자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별보다 무서운 게 고독이다. 광야예요. 광야는 고독하거든요. 척박하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그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가리켜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낼 때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지나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40년간 은혜를 끼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와 축복과 기사가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광야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길은 말씀드린 대로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은 정착된 생활이었습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에서 생활은 농경 문화도 있었고 또 유목 생활도 하면서 그래도 정착된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은 방황입니다. 방랑생활입니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조금 정착했다가 또 떠나고 또 떠나면서 40년을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생산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지,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광야길에 일용할 양식을 채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8절에 보면 만나를 얘기합니다. 만나는 아침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 거두려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생활에서 가장 시급한 양식의 문제를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는 매일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의 기준입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시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만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만들어주신 만나를 거두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광야 생활에 일을 주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일터에서 거두는 것은, 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양식을 모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거둘 뿐이고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음식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둘 뿐이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을 지나는 광야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식탁을 대할 때나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힘들고 벅차고 화가 나는 순간순간이라고 해도 내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 감사함으로 받는 삶의 현장이, 상황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음식은 가지수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음식이 가지수가 많고 못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시황 때 그랬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그가 위용도 있고 권세도 대단해서 아무도 감히 진시황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진시황. 그런데 입맛이 유달리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식사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3년 동안, 아니 간식까지 전혀 다른 음식을 맛봐야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음식이 나오면 그때는 그 신하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아침에 만든 음식과 또 다른 새로운 맛을 주는 점심, 또 아침, 점심에 안 먹은 새로운 맛을 주는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에 안 먹은 또 새로운 아침, 3년을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만 공급했는데 진시황은 한 번도 감사하다고 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메추라기를 저녁에 먹습니다. 물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기도 했지만 40년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동일한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모습도 동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 속에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광야교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이유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먹고 입을 것이 혹시 안 내리면 어떡할까 두려운 불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먹었지만 혹시 내일 안 올까 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민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지나야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이 세상은 광야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대하는 삶의 환경 매일 똑같을 수 있지만, 마치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할 수 있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감사가 있으면 매일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음식을 매일 바꿔 먹는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진시황은 그 음식이 그에게 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의 현장을 감사로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14년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은 2013년도도 책임져 주셨으니 올해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이죠,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만들었는데 법궤의 항아리 안에 만나를 담고 보관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광야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14년도를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무슨 돌을 받았다고요? 생명의 돌을 받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후에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라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라. 그런데 이 미드바라는 말의 그 명사인데 동사는 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드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는 광야인데 동사로 쓸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광야는 즐길 것도 없고 광야는 의지할 것도 없고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축복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까닭에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119편 50절에 나의 곤란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 남편도 나를 위로 못하고, 아내도 나를 위로 못하고, 친구들도 못해. 정말 이별보다 더 힘든 고독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 그리고 어려운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시편 119편 50절이에요. 시편 119편 104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만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2배가 채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경험으로는 텅 빈 배를 갖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채우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고, 광야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지날 때에 말씀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 교회에 주신 축복은 성막입니다. 첫째는 만나를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세 번째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 주신 규범대로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막의 의미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부를 때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장막 안에 법궤 안에 임재하시고, 바로 이 장막 안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막이 되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미팅 플레이스기에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놀라운 것은 성막을 정월 초월 1일에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출애굽기 40장 16절로 17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유월절 날을 그의 첫 달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성막을 세웠는데 그때가 1월 1일을 세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과 성막이 나온 날은 똑같이 정월 초하루인데 시차는 1년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마치고 그 날로 정월 초 1일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과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사건과 성전을 세우는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굽을 탈출하고 성막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죄악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성막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떠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일치시켜준 것처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애굽을 떠남과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회는 교제하고, 교회는 전도하고, 교회는 봉사하고, 교회는 구제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올 때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 오고 싶어서 가슴이 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예배 드리고 성수지일하고 11조를 드리고 봉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복받는 일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축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가면 가슴이 뛰고, 정말 교회를 가면 눈물이 나고,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임해야 되는데 요즘 왜 찌된 일인지 교회가 교회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것이 성막인 것을 깨닫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교회 생활이 정말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진을 쳤는데 항상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4지파별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 가운데는 언제든지 성막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백성 생활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영적 삶의 축복의 삶의 중심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로, 비록 광야길을 지나는 광야교회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구정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만 해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올해 2014년도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 식구들에게 필요한 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갑절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막이 하나님 주신 광야교의 축복인 줄 알아 광야길을 지나가는 우리들이 이 소망재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임하는 복이 있는 교회인 걸 깨달아 주의 몸된 재단에서 위로와 사랑과 봉사와 축복과 능력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